저는 방금 소개한 대로 문경 꼴짝이 과곡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홍석종 목사입니다. 과곡교회 간지는 횟수로는 28년, 정확하게는 개수는 개월수는 모르겠습니다. 27년 몇 개월 됩니다. 잘 하는 재주도 없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이 너는 어디 가면 안 되게 과곡교회 가만히 있으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늘 항상 작은 교회 이렇게 성도들 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동자가 많은 얼굴을 보려 하니까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네요. 부족한 점이 부족하게 전할지라도 은혜 받으시고 우리 금호교회가 구미시 안에서 참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입구 길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벅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저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빨리 들어가자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입구인 그 입구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여리고 성을 볼 때에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지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대한 성이 우리 앞길을 막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뭐라고 언급하셨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았지만 그들은 난관이 부딪힐 때마다 약점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약점을 보였을까?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저절로 노래처럼 나오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는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런 나쁜 습관 때문에 하나님에게 매를 맞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습관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습관, 참으로 쉽게 고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잘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셔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견고하고 천혜의 요새인 여리고, 그 여리고가 종잇장처럼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여리고와 같은 성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될,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특히 오늘 헌신하는 남존도의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신앙의 기둥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서야 되는데, 습관 때문에,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우리 남존도회가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적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과곡교회 27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함께 넘은 여리고만 해도 그야말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평안하고 시골 교회이지만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선교 사역과 지역 사회의 봉사 활동에 앞장서는, 그래서 온 지역 사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 노력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 그 나쁜 습관을 변화시켜 여리고를 무너뜨리니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금호교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셔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구미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고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신본주의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여리고 왕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본문 말씀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리고 왕과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공격해 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성문을 걸어 잠굽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우리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 누구도 못 무너뜨려.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우리를 공격했다가 성공한 나라가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문 걸어 잠그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혜적인 요새 이 여리고를 지금까지 정복한 그 어떤 나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습관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풀에 죽어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 전략은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난 후 나팔을 불 때에 소리를 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전략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본 말씀 8절과 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또 지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 전략대로 움직였던 거죠. 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신본주의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신본주의를 선택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는, 신본주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누구의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일,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불구경하듯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에요. 특히 우리 남전도회가 기적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인본주의를 버리십시오. 신본주의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딴 데 있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본주의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따라가느냐? 인본주의예요. 교회 안에서도 주의를 할 때마다 항상 인본주의가 앞섭니다. 인본주의가 앞서니까 서로 다툽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문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잘하니 못하니 이 말조차도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여러분들 입에 담고 사시려고 합니까? 오히려 복된 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또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하여 남 모르게 기도해 주시는, 그게 여러분 복된 입술인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를 살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을 나타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를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만 되면 아침만 되면 고민합니다. 교회 갈까 말까?
교회 안 갈라 그러니 장로님, 권사님 전화 올 것 뻔하고 무슨 핑계를 대야 되겠노?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요즘 특히 교회 안에 시골이든 도시든 할 것 없이 젊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신앙의 가장으로서 신본주의를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려요. 딴 거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AI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한낱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가지고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금호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전략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6일까지 돌다가 7일까지 이렇게 7일째 7바퀴를 돌죠. 이렇게 성을 도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바로 조롱과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볼 때에 매일 한 바퀴씩 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으니 저걸 어떻게 봐야 되나? 전쟁하러 온 사람들일까? 아니면 놀러 온 사람들일까? 그래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성 위에 올라가서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의 말을 퍼붓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전쟁을 그따위 식으로 하노? 전쟁하려면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오든지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속만 빼빼빼. 야, 그게 무슨 전쟁이냐? 또한 한편에서는 올 테면 와봐라. 너희가 이 성을 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들을 그들은 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침을 뱉고 비웃는 온갖 모욕적인 소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역시도 인간 모습이 튀쳐나왔을 거예요. 똑같이 그래 네가 욕하나 나도 욕한다. 이게 본연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지시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희는 입에서 말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한 상태에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내 할 일만 해라. 우리 할 일만 해라. 성만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서 말없이 그냥 성만 돌았습니다. 성을 돌았을 때에 기적은 일어났죠.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성만 돌았는데도 마지막에 한 말은 하나님이 외치라 하니까 외친 것밖에 없는데 기적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든지 기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먼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기적은 바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기적과 멀어진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기 싫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정도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내 고집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가정에서 풍파가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내 고집 때문에 풍파가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기적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요 교만입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셔서 복 있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지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철따라 비가 내려서 각종 나무에 좋은 열매가 다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신앙의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어지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남전도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그 복을 이웃들과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이리도 노력해 보고 저리도 노력해 보는데 잘 안 돼요. 그 왜 잘 안 될까요? 무엇 때문에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을 돌 때에 뭐라 했습니까? 침묵하라 그랬어요. 이 침묵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첫째는 불평과 불만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불평과 불만 말하지 말라 이 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입에서 뭐부터 나와요?
불평 나오지요. 불만 나옵니다. 가정에서도 부인이 밥을 조금 시원찮게 해서 차려주면 어떤 말 합니까? 불평하잖아요. 그러고만 부부간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지 마. 남전도 회원들끼리 모여서 뭔 회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불평과 불만입니다. 좀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점점 멀어집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품어주고 함께하는, 그래서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갖고 일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침묵하지 못하느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인간적인 계산부터 하는 습관입니다. 이 일을 하면은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또 저거 하면 또 내가 어떻게 될까? 손해보는 건 없나? 여러분 좀 그런 거 좀 계산하지 마세요.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나를 좀 바보스럽게 보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수모와 모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모든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더 빛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느냐?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의 성을 한 바퀴 돌고 그걸 6일 동안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외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리고 성을 향하여 화살을 한번 쏜 적도 없고 창을 한번 겨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일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일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튀쳐나오느냐? 인본주의가 튀쳐나와요. 또 거기에 불평과 불만도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무 잡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과곡교회 시골 한 동네인데 집성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김시성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김영김 씨 없습니까?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역임한 김영삼 씨가 김영김 씨입니다. 대통령 뽑았다고 대통령 태어난 가문이라고 얼마나 폼을 많이 재는지. 아이고 참 그 생각하면 지금도 꼴 보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 과곡교회 이렇게 시족 사회로 뭉쳐 있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고향입니다. 그 고향교회인데도 김문훈 목사 태어나도 복음 안 들어가요. 안 믿어요. 그러던 분들이 이제는 한 사람, 두 사람 바뀌어서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7년 동안 있으면서 성도들 50명 천국 보내고 50명 보내고 지금 60명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천국 가신 분들 자리를 그분들이 또 나오셔가 다른 분이 다 채워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단 한 가지 제가 붙잡은 것은 뭐냐? 믿음의 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금호교회 남전도회 여러분, 참 우리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때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씨를 뿌려 놓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금호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고 우리 금호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널리 퍼져서 참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타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